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순례의 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살아게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수요일마다 우리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바이블 칼리지와 또 나눔 심화반 또 전도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또한 청소년부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3월 학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있을 선교지 신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년지 대개인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마땅히 심어야 될 일들, 주여 노력해야 될 일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시작하는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바이블 칼리지와 또 우리 나눔 심화반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또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성령 통독반에 해당하는 주님 이제 이 그리는 성경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눔 심화반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또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사들 또 교육자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 훈련하고 저 자라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 신방을 또한 진행하게 됩니다. 주여 수요일날 있을 신방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님 앞에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훈련받는 자, 교육받는 자, 배우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계속 감당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제 이번 해에 또 감당할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들 바이블 칼리지와 나눔 심화반을 통하여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일에 바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초등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선교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버려야 얻는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앞에 오늘 제목을 보면은 버려야 얻는다라고 하는 제목이 어떤 의미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배경을 한번 제가 흐리게 깔긴 했는데요. 자,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여리고 지역입니다. 여리고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헤렘 사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많음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간 그 사람이 참 안타깝고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언짢아서 또 부언을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부자가?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많이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기가 쉽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또 외적인 미모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내 의지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려움의 정도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해석은 사람들이 일부러 해석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앞에 작년에 가갖고 제가 이제 낙타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낙타가 얼마나 큰지는 아시죠? 사람들의 몇 배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성전에 바늘귀 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큰 대문에 쪽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문 그 딸려 있는 쪽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바늘귀 문이라 불렀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거는 좀 해석을 너무 심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꾸겨 놓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은유법, 비유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들다. 이거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불가능.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구원을 못 얻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제일 큰 고정관념이 뭐였습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우리를 정치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물질적인 면, 보이는 면, 이런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차라리 섬기는 자,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로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도 천국의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많지 않았을까요? 저희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질적인 축복 안 받았고, 사도 바울도 안 받았고, 베드로도 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우리의 또한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닌데도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 힘과 또 명예를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자들도 이 당시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부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정말 황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대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도 얻을 수 없는데 누가 구원을 얻겠다, 이런 뉘앙스도 함께 섞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마디로 구원은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가 어떤 이 조건을 가지고,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아도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입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 주로 인정하는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가운데 살아나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의 입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조건을 걸고 있었던 것들, 이때나 지금이나 자꾸만 착각하기 쉽습니다. 선행을 통하여 뭔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야,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참 한몫하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린 부자가 아니래요. 부자를 이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희망이 보인 거예요. 희망이. 우리는 부자가 돼야지 천국을 얻고 큰 명예를 얻어야지 천국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에 대한 소망이 생겨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1조건이 뭐였습니까? 1조건이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안 됐던 거예요. 12제자들은 모두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영생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영생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 12제자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통치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이 가졌던 권한이었죠.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리까? 라고 했는데 이 통치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원래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표현을 한번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10장 29절인데요.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금 자세하지 않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라고 하는데 번역을 여기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 번역의 차이뿐이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했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받는 것들이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러는데 이 여러 배라고 하는 것들이 왜 번역을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원어에는 100배거든요. 100배인데 이걸 왜 여러 배라고 번역을 했고 마가복음은 또 똑같이 이 똑같은 원어인데 여기서는
100배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100배나 받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번역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신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여러 배라는 게 100배입니다. 원어상으로는 100배를 받고라고 하는데 거기에 마가복음은 현세에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라는 표현을 통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현세에 있어서는요, 이 슬픔과 기쁨이 같이 와요. 하나님께 이 정직하게 행하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있을 거고 은혜도 있을 수, 100배나 받을 수 있어. 욥처럼. 그러나 때로는 욥처럼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니까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동일해요. 영생을 상속을 받는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의 원리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우리나라 의식하고 비슷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면 어려움을 한탄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하고 뭐 시조나 시나 굉장히 비슷해요. 한마는 이 세상 하면서 시작하는 것들은 시작점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없냐면 뒤에 가서 승화시킬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으로 시작해서 한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성경의 특징은 뭡니까? 끝에 가서 승화를 시킬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시편 다 끝에가 어떻게 끝나요? 끝에 몇 장, 한 5장 정도는 할렐루야 송이에요. 할렐루야도요. 끝에만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앞에 할렐루야 했다가 뒤에 할렐루야 했다가 이 끝에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화를 시키면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고 희노애락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엇으로 끝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영광의 모습, 천국의 영광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이거는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부활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 천국의 부활을 한다면 이건 해피엔딩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큰 강점은 죽어도 영광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불안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얻으면서 영생 복락을 얻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얻은 구원 때문에 이 땅에서 슬프고 힘들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이미 얻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값도 다 치루었습니다. 가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뭐 헛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이미 예비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당연히 이미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천국에 정말 이 땅에 있는 고급 맨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집이 이미 천국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상속할 사람이라는 그런 마다들의 신앙, 상속자의 신앙을 가지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얻은 그 구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로또 맞았어. 로또를 맞지 않고 뭘 샀는데 그게 왕창 올랐어. 저 사람은 몇 억을 벌었어. 몇십억을 벌었어. 뭐가 부럽습니까? 그거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질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끝나면 죽으면 다 끝날. 근데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지금 로또가 당첨이 돼갖고 천국에 지금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골격은 다 지어졌는데 인테리어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땅의 집이 조금씩 움직인대요. 왜냐하면 보좌 앞으로 조금씩 가느냐 뒤로 멀어지느냐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좌의 그 인테리어도 결정이 되고 그 집이 보좌 앞에 조금씩 가느냐 아니면 점점 멀어지느냐 하는 데도 결정이 된대요. 왜냐하면 상급이 있는데 에스겔서 맨 끝에 보면은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은 보좌 가까이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서 집을 얻어요. 땅을 얻어요. 그런데 좀 멀어졌던 사람은 저 멀리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 경계가 별로 안 되죠. 우리 20분만 가면 서울이에요. 그런데 서울 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가격이 10억이랍니다. 10억. 평균 가격이. 저희 형님이 압구정동 사는데 보니까 거기 아파트 가격이 거의 평균이 50억이 된더라고. 50억. 이게 바로 한 30분만 가면 같은 동네예요. 광교요? 광교 여기 저희 집 개천 하나 건너면 광교인데 그거 아직 하나 가지고 막 5, 6억이 막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에 요 경계 하나로 이렇게 차이 나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경계 하나로 이거는 영원하게 결정이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이 땅에서 투자해야 될 게 뭡니까? 하늘을 위하여 투자되는 거예요.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얻었지만 상급은 분명히 있다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여기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내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일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고 통치권을 얻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광의 빛을 받고 더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그 보좌 앞에서 있을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보다 못한데,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베드로처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나이까? 이 땅의 소유에 물질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불의한 종.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데 이 불의한 종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가 쫓겨날 걸 생각해 갖고 자기의 있는 것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막 풀어 갖고 사람들을 이롭게 해 갖고 밖에 나가서 쫓겨날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 이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과 물질과 모든 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힘써 나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삶들을 준비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유한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청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자 청년의 해석에 대한 삶들을 통하여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자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영생을 놓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놓칠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소자 한 명을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지를 향하여 또 이 힘을 쓰고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축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지혜로운 청직이 되어서 영혼을 위하여 유한을 희생하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